여러분 안녕하세요. 통념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이 성탄절은 참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고독한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어떨까요? 또는 여러 해 동안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는 성탄은 어떨까요? 집을 떠나 멀리 타국 타향에 있을 때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맞는 성탄은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뵌 목자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나는 탄생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이 목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신실한 모습, 좋은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 순수한 믿음, 그런 귀한 믿음으로 귀한 결과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 훌륭한 증인의 모습,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좋은 일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목자들의 최초의 고백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자신들 앞에 나타난 광채가 나는 천사들의 찬양과 천사들이 전하여준 놀라운 사건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기 예수 현장에 빨리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려는 목자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목자들처럼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빠르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목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볼 수 있었던 모습은 목자들은 즉시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결단하고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신실한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볼 때에는 항상 여름만 있지만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상 10도에서 0도 사이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절은 겨울인데요. 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목자들은 소장농 형식으로 목동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양떼를 끌고 나가서 15일에서 20일을 돌아다니면서 방목을 하고 와야 하는데 새끼는 5마리가 낳으면 주인한테는 2마리는 낳았다고 하고 3마리는 팔아먹거나 2마리는 팔아먹고 늑대가 와서 잡아갔다. 일어나 보니 사라졌다 등등 목자들이 좋지 않았고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라는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목자로 표현할 때 선하다는 수식어를 넣어주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들도 보면은 겨울인데도 양을 끌고 나왔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목자들은 겨울에는 대충 그냥 우리 안에다 양을 넣어놓고 마른 풀을 주고 말겠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양을 끌고 나온 것을 보면서 성실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고 목자들이 서로 불침범을 정해서 밤에도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남의 양을 키우지만 마치 내 양을 키우듯이 애지중지 양을 키우는 이런 신실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 탄생의 첫 계시가 그곳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순수한 믿음과 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께서 나신 날 밤에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러 갑니다. 근데 사실은 목자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인데 그것도 밤에 해산한 아이를 보러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해산한 여자는 부정해서 식구들 외에는 절대로 만나지 않고요. 몇 주 지나서 제사장이 보고 정결해졌다고 했을 때에야 바깥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비웃지도 않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러 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계시대로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간 거고 이미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도 전에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순수한 믿음이라 하고 귀한 믿음이라 하고 이는 귀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 귀한 결과로는 훌륭한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천사들의 말대로 아기 예수 탄생에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일어나 있었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마리아와 요셉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요. 성탄의 첫 목격자요 첫 증인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우리도 목자들처럼 평소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떠한 결단이 나올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흥분에 들떠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는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이후 들뜨고 흥분하여 그게 전부이고 최고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멋있고 대단한 일 같지만 헛된 일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도 또한 목자들도 또한 흥분되는 일은 봤지만 떠있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입니다. 그 생활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고 삶이 무너졌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겠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어떠한 체험을 했던지 간에 흥분하지 않고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감한 결단력이 나옵니다. 목자들 자신들이 할 일이 있어서 즉시 바로 양을 치러 갔다가 비록 천한 직업이었지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돌아가는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렇게 목자들의 5가지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왜 목자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동방 박사들도 왜 하나님께 찬송을 했는지 우선 목자들이 찬송한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찬송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일을 사람들이 했다고 한다면 목자들이 찬송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며 돌아왔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의 모든 일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제1원인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제2원인인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결단의 삶, 바른 삶,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제1원인을 따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른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동방 박사들도 경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동방 박사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다라고 해요. 유교에서는 애를 낳으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고생했다고 인사를 하지 애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데 애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는 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가려져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한 박사들도 목자들도 다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그 요셉과 마리아한테 설명을 해요. 이 일을 통해서도 또 그들이 가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거에서 좀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볼게요. 세례 요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리라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기서도 우리는 좌우지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유대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때 왕이 백성들 앞에서 찬란한 왕복을 입고 일장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아첨을 해요. 왕께서 지금 하시는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이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아, 내가 정말 신인가? 하면서 이제 우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파 1세도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우리는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예수님만을 높이는 믿음, 그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신실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를 찾아가는 그런 즉시 결단하는 모습들, 이런 순수한 믿음, 귀한 믿음으로 귀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훌륭한 증인이 되었던 모습들, 자기 생활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거나 내년으로 미루거나 먼 훗날로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뛰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그런 귀한 믿음으로 믿음이 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훌륭한 증인들처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훌륭한 증인이잖아요.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라는 것도 있어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하여 도망가고 비열하고 나약하게 자신을 속이는 증인이 아니라 용감하고 정직한 참된 증인이 되는 거죠.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반응이 어땠었냐면, 그 당시 헤롯 대왕의 눈치를 보느라 왕에게 아첨하느라고 메시아 탄생의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목자들은 비천하지만 들은 바 본 바 그대로 증거했다고 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여야 하고요. 사람으로 오는 메시지가 요즘은 기분 좋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닌 마사지가 되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훌륭한 증인으로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자기 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현장들,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겸손과 충성의 삶의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평소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의 결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목자들과 같이 충성과 성실, 겸손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께 준비하여 드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도 복음이 실천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게 우리가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릴 선물이 아닐까요? 재림하여야 할 예수님께 드릴 선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나눠보았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말씀 가지고 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